상 6장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6장의 내용이 제사장에 관한 레위 자손들에 관한 말씀 6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레위의 가게 이렇게 돼 있어서 특별하게 그 레위의 전체적인 자녀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길게 그리고 많이 소개하고 있는 부분은 레위라고 하는 가게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레위의 자손들 다른 그 자녀들은 사실은 그 족장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유다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루벤도 그렇고요. 가짜서는 뭐 대충 족장만 설명하고, 근데 레위의 자손들은 이 모두가, 그래서 아들들은 게르손, 그핫, 무랄이라라고 하는 세 명의 아들을 아주 명확하게 누구인지를 설명해주고, 이들을 통해서 나온 자녀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6장이에요. 무슨 생각이 들어가요? 도대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행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행실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레위의 자손 3명의 자녀를 통해서 계속 그 계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을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창세기 가보시면요, 사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34장 이하에 보면 자기 동생 디나가 이제 세겜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므온과 함께 이 세겜 족속을 다 칼로 진멸하는 아주 굉장히 냉철한, 또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49장에 이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냄새나게 했다고 표현합니다. 냄새나. 그렇게까지 표현하면서 34장에 49장에는 자네야는 칼날이라고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레위의 자손, 레위에 관한 모습입니다. 레위는 그렇게 그가 있었을 때에 특별하게 어떤 일을 행하거나 그가 어떤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여지는 내용들이 보여지질 않아요. 제가 오늘 6장을 공부하면서 레위를 공부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고 나오겠어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이게 의미가 있을까? 근데 참 신기한 건요, 레위의 행실에 대해서 어떤 것도 뒷받침하고 있지 않지만 이 세 자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해 주면서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이스라엘 모세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 중심을, 누구로부터 성전 중심의 뜻을 이루어가냐면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라고 표현해요. 이 세 아들이 누구죠? 게르손, 그핫, 무랄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게르손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핫은 어떤 사람들이고, 무랄이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성전에서 하나님과 일할 수 있는 제사장 가문으로 삼아요. 성전을 옮길 수 있는 무랄이, 또 성전에서 또 이제 먹게 메고 갈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자녀들 다 나눠져 있잖아요.
성전에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모세까지의 그런 과정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레위의 세 자녀 그 한까지 자기 조상들이죠. 조상들 12손이 되느냐면요. 모세의 아버지가 아브람이라고 얘기하고요. 아브람의 우위가 그하시고 그 핫의 우위가 레위입니다. 그럼 레위, 그핫, 아브람, 고핫이죠. 고핫, 아브람, 모세까지 하면 모세, 아론까지 하면 4대밖에 안 돼요. 4대라고 하는 4대 속에서 뭔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레위에게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성경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누구로 삼았다고요? 제사장의 가문을 모세로 삼은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삼았다고요? 레위를 삼아요. 지파가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 강사님 들어보셨어요? 네,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질적인 그런 분배는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두 아들이 두 배를 나눠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유다죠. 유다를 통해서 뭔 권이요? 권리입니다. 권리. 형제들 중에서 가장 특별하고 뛰어난 권리를 누구에게 줬어요? 유다에게 줬어요. 그러면 물질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신적 권리도 있어요. 하나가 남은 것이 뭐냐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영적입니다. 이거는 형제 간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요, 형제 속에서 세웠다고 해서 그 형제들 가운데서 형제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레위는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 삼음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이들은 그 지파 가운데 들어가진 않아요. 그 얘기는 그들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뭐한 사람이냐면요, 선택한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뭐를 선택했다고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제사장으로 레위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서 원래는 13지파겠지만 그죠? 레위가 빠지게 되니까 12지파. 그래서 요셉 지파가 둘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되는. 레위가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영적이라는 표현은 뭐 그냥 제사장이니까요. 우리가 쉽게 표현 영적이라는 얘기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유다가 어떻든 왕적인 이들 가운데 형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자를 세웠다면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때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서는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냥 레위 지파인 것 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자손을 레위 지파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그들의 숫자를 세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그런 선택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신기하게 모세 때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아니라 그의 4대 조상인 레위와 그 레위의 자손들, 세 아들들까지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면서 제사장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이 자리까지 올라가야만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누구로 받으셔야 돼요? 제사장으로 받아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그러니까 레위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셉 지파가 아니라 르벤 요셉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두 지파가 이제 각기 한 지파로 이 하나님의 분깃을 둘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이 출애굽 이후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뭐 하신 다음에 선택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은요 선택하는 것이 내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6장을 공부하면서 레위의 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별로. 이렇게 뭐 많은 자손들을 일일이 다 합니다. 6장에 보면 너무나 많아요. 누가 낳고 해서 이제 15절에 가보면 느부갓네살 손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길 때까지 여호사닥도 칸이라 이렇게까지 그 시대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레위의 아들들은 다시 시작하면서 쭉 설명합니다. 쭉 설명하면서 30절 이하에까지 보시면 그 자녀들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31절에서는요 언약궤 앞에서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 회왕문에서 찬송하는 그런 이들도 어디에 있어요? 이것도 제사장 직분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설명하면서 몇 장까지 갔냐면요 80장까지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80장까지 갑니다. 80절까지 갑니다. 81절이에요. 81절까지를 레위 자손의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거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그런 할애 가짜손이나 뭐 르베 자손 같은 경우는 뭐 설명도 별로 없어요. 그냥 대충 설명하고 말고 그 장자를 중심으로 해서 뿌리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레위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레위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중심이 누가 있는지 아세요? 생각해 보신 분이 있어요. 그 중심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그 중심의 가장 큰 사람은 누구죠? 모세.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어요. 누굴 선택하셨다고요? 모세. 우리 한번 성경에서 가보시면 출애굽기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장에 굳이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설명해서 한번 원인을 나름대로 한번 찾아본다면 1장 보시면 2장 1절에 보시면 너무 표현 자체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이렇게 표현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이게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네, 아브라함이죠. 근데 그가 네? 아브라함입니다. 누구에게요? 레위 여자에게 뭐 한다고 했어요? 장가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레위 여자가 누구죠? 요게벳이죠. 요게벳입니다. 그가 임신하고요. 여기 아므람에 대해서 설명은 별로 없어요. 누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2장입니다. 그럼 모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기까지 그의 곁에 누가 있었어요? 레위 사람이에요.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게벳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히브리서 공부했잖아요. 그는 그렇게 그의 삶 속에서 좋은 것과 다 갖춰진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누굴 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영향력을 누가 끼쳤어요?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 그래서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모세를 통해서 이 12지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이 되는데
레위 지파가 빠짐으로 완성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위에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행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한 자격을 가졌던 사람은 아니에요. 아닌데 하나님이 그 자손이 누굴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특히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그 형제들 중에는 누가 됐어요? 제사장. 제사장은 세우는 자가 됐잖아요. 사실은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었던 사람이 모세. 그를 통해서 이 지파가 완성되기 때문에 상당히 뜻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자손, 그 위에 있는 조상들이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이에요? 한 사람, 어머니 요게벳의 그 신앙과 믿음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를 통해서 레위의 자손들까지 뭐 받았다고요? 못 받아요. 누구까지 못 받는다고요? 레위의 자손들까지.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레위 자손 찾아보세요. 레위 자손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했는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이 부름받은 목사들이 선한 일에서 부름받는 거 아닙니다. 잘 꾸며지고 갖춰져서, 사실은 제사장의 일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누구에 맞아요? 요셉이 육적인 복을 받았다면 유다가 그 일을 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유다에게 그 뜻을 표면적으로는 유다에게 맡겼지만 내면적으로는 누구죠? 레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그래서 예수님도 누굴 통해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표면적으로는 유다의 그런 왕의 혈통을 가지고 왔지만 그와는 전혀 상관없이 성령의 인테리어에서 레위 여자잖아요. 마리아가 레위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방법으로 밖에는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 돼서 그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크게 설명한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유다만큼이나도 그 자손에 대해서 설명을 바로 해주고 있어요. 유다는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진 자녀들 쭉 설명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그 뛰어난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데, 레위에 가게는요, 이 세 지파가 전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일들을 이룹니다. 그 이유가 모세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데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모세를.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준비하면서 제사장보다 더 제사장 같은 사람, 목회자보다 더 목회자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냥 난 선택받았고,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의 나중에 문제가 뭐죠? 그냥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아들도 제사장이고 그 아들도 제사장이고 대대로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중심도,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없어요. 그냥 당연히 하는 거예요. 이런 제사장은 있으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오늘 레위에 가겠지만 레위 그가 선택받은 건 아니었다. 하나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것이 거꾸로 올라와서 12지파를 완성하고 레위 지파가 빠지게 하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 그 계보를 설명하는데 레위의 자손들은 하나도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도 버리진 않아요, 레위 자손들이. 그리고 특별하게 문제가 되거나 잘못된 일에 빠지질 않아요. 레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 옮기고 하나님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위를 찬송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제사장은 무슨 관계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제사장의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누구랑은 떨어져 있어요?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르다.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죄의 허물은 짓지 않는 것이, 이것이 레위라고 하는 제사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분복이라고 하는 사실. 참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가운데서 오직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중에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레위 자손들이 모범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서 그 나라가, 이 12지파 모두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원했던 하나님 왕같은 족속이면서 그렇게 원했던 분이 하나님 모델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레위라기보다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위의 세대까지 은혜를 베푸셨던 역사. 한 사람이 잘 되면 온 가문이 다 먹고 삽니다. 사투를 8촌까지 다 먹고 살아요. 그죠? 네, 그래서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세상의 논리가 그렇잖아요. 네. 요즘에도 뭐 어디 줄 잘 서서, 그죠? 줄 잘 서서 가서 아버지 자리면 뭐 그냥 편안하게 금수저를 써서 살고, 없는 사람은 죽으라고 끼고 뛰어도 힘들고. 이제 한 사람의 열정이 하나님과의 그 뜻이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보이겠습니까? 누구도 그랬어요? 누구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누구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모세 시대는 특히 감사한 것은 모세는 그 위에 사람들까지도. 근데 이제 모세도 자녀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일 맡깁니까? 안 맡겨요. 너무 신기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론의 그 반처가 대제사장의 지도를 갖게 되고, 그렇죠? 아론이 그렇게 성경을 이끌어가는 거 보면 참 왜 그랬는지는 참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에서 보여지는 내용이 말씀드립니다. 어때요? 6장에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6장의 내용이 설교를 다른 방도로서는 그냥 뭐 누가 낫고 누가 낫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6장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6장에서는 레위 자손들에게, 나는 그 의문이 나는 항상 설교의 핵심이에요. 내가 의문 갖는 게, 의문을 가져야 뭔가 길이 열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른 가문들은 다 아들 첫째, 둘째, 셋째 있으면 장손을 중심으로 해서 계보가 이루어져 가게 했는데,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레위에게는 없다니까요. 그 아들들에게도 없어요. 성경에 어떤 일이 했다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4대 후에 모세가 나타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모세 때문에 누구도 부름받아요? 아론도 부름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역에 온 가족이 동참하게 하잖아요. 그 레위 자손들을 제사장 자손으로 삼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일에 중심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근데 이 모세를 모세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예요. 근데 그도 누구 출신이다? 레위 출신이에요. 굳이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서 뭐 레위 사람이 뭐 장가 들었는데 레위 사람에서 가서 장가 들었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뭐 누가 뭐 장가 가서 모세를 낳았다라고 표현했을 때,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 남자가 거기에 가서 아이를 낳고, 이 모세와 그 모든 형제들을 요게벳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잘 훈련시켰는가를 설명하고, 이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이 찬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31절에 가보시면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레와 카타토라라고 표현하세요. 솔로몬에서 시작해서 다윗의 시대까지 그냥 쭉 넘어가면서 이때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찬양. 여러분,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자꾸 노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절대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서 그 가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찬양인 거예요. 그 가사가 없이 여러분 곡조로 찬양하는 거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은 곡조가 있어요? 곡조가 없다고 어떻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이게 곡조가 없는 거예요. 곡조의 높낮이에 따라서 슬프고 기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그 가사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부모에게 노래를 모아서 영광을 돌리는데 뭐 그냥 이태리어로만 쫙 부르면 시골 할머니가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좋아하실까요? 아우, 우리 딸내미 노래 잘한다는 얘기 들어도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영광 받을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54절에 가보시면요, 그들이 거주한 것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어디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 곳에서는 누가들이 있어요? 레위 지파가 존재합니다. 차후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정립이 되고 난 다음에 레위 자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성전에. 그죠? 너무 멀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중심에 서서 그들을 믿음의 신앙으로 교육하고, 이게 레위 자손들이, 흩어져 있는 레위 자손들이에요. 모든 지파들이 살고 있는 곳곳에 흩어져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출애굽 이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비 뽑아서 나누어주는 이런 말씀이 쭉 설명해서 81절까지 뭐 무라리 자손이 어디로, 뭐 게르손 자손이 어디로, 그앗 자손이 어디로, 뭐 거주한 땅을 쭉 설명해 주면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이들에게는 따로 특별하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은 어차피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성들을 잘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푸신 것이, 그 교회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본 나라의 교회를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하나님 나라 교회로 봅니다. 우리는 누구로 보죠? 지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까지 표현해요. 아니 뭐 A라고 하는 교회가 많아가지고 교회를 딴 데 세우는, 이것도 지교회라고 하는 건 세상적인 논리고요. 우리의 그 신앙적 논리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각 교회가 많이 있는 것은 레위 자손들이 흩어져서 각 사람, 그 지역의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이끌어가며 다른 생활이라는 게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믿음의 그런, 여러분 그 레위 백성들에게 주셨던 제사법도 있었지만 모세를 통해 준 것이 상법, 민법, 율법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가르쳐서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다른 인생의 삶을 살도록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흩어놓고, 그 흩어진 자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가 구성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굉장히 복 있는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누구 때문에?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너무 강조가 되다 보면 예수님이 누굴 통해서 오셨어요? 마리아 우상도 되기
우상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가졌던,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낳았다고 자랑한 적이 있어요? 네? 없어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요게벳이 여러분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서 그런 일을 했다고 요게벳이 자랑했을까요?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만 감사하고 이렇게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그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내가 해서 이런 그런 사람은 그 모습 때문에 자칫 망하는 겁니다. 절대 그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고 할렐루야. 나는 상관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지한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세가 순종했다고 얘기했겠지. 그렇게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모세에게 그 신앙고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키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큰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 대지상이 하는 일들이나 각 지파들에게 주어진 일들에 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역대상 6장에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름대로에 뭘 주었어요? 기업을 주었어요. 기업. 살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 사는데 그 삶의 모습들이 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쉽게 말하면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럼 제사장들이 그 각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실조로, 그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감사, 하나님의 성전만이 아니라 이들이 이런 삶들이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게 물론 특별하게 또 우리가 그 제사 지낼 때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제사 때는 올라와서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겠습니다만 이들이 각 곳에서, 그래서 레위기에 보시면 11조는 뭐라고 표현하죠? 제사들이 양식이라고 표현하죠. 제사장들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이 흩어져 있는 이들이, 또 특별히 레위 자손들에게 일거리가 없잖아요.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 주변에 사는 백성들을 통해서 그를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준 것인데, 이렇게 본다면 성전 중심의 본질적인 레위 제사장들이 가졌던 일들이나 이들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명백히 구별할 수 있고요. 이들이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다 우상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의 제사의 온전한 제사가 끊어지고 나니까 거기 떠납니다. 어디로 오죠? 어디로 와요? 남유다로 넘어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레위 자손들 중에 제사장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만약에 남아있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썼을까 안 썼을까요? 썼겠죠. 근데 자기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분량을 분명히 알아요. 뭘 안다고요? 의무를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한자손, 무라리, 게르손 자손들이 다 각자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다가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네가 와서 대제사장 하라고 그러면 할까? 아주 교회가 큰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없어. 근데 큰 교회 와서 목회하라고 그러면 갈까 안 갈까? 내가 갈 것 같아, 갈 것 같아? 갈 것 같아. 큰 교회라 그러는데, 근데 그게 간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라고 볼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이 있고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요, 항상 이 하나님의 각자에게 맡겨진 믿음의 분량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이들이 흩어진 후에도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그 모든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모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6장은 이렇게 맡기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저도 고민 많이 하다가
어제 새벽 기도하다가 이게 머리가 막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쭉 나서 그 뒤에다가 막 저는 막 기도하다가 생각나 막 적어요. 적고 어제도 좀 정리하고 오늘 찾아보기도 하고 어제도 또 내일이 되게 바빴어요. 집까지 가고 바빠가지고 레위 자손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찾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후에 레위 한 여인이 한 남자가 장가갈 만큼 신앙의 확실함과 독특함이 있었던 여인을 통해서 나왔던 모세를 하나님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했을 때에 그 위의 세력을까지 다 불러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일들이 눈에 보이더라. 그 얘기예요. 나 한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우리 세대까지 잘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뭐 세상 사람처럼 나눠먹기가 아니라 제발 그러면 안 하면 좋습니다. 나눠먹기 아니라 한 사람이 잘 돼가지고 뭐 너희 이거 먹고 나눠 먹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의로운 일이잖아요. 제사장 짓군요. 그죠? 의로운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레위 자손들. 그래서 그 이름들을 쭉 하고 있는데 얼마나 뭐 지역마다 이렇게 설명한 분 있어요? 역대상에서?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사가 자손 보세요. 1절에서 5절까지예요. 베냐민 자손은 6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절까지예요. 13절은 무슨 자손이죠? 납달리 자손입니다. 14절에서부터 19절은 7장 무슨 자손이죠? 므낫세 자손, 에브라임 자손. 이렇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설명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베냐민 자손이 8장에 나오죠. 베냐민 자손 나중에 또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10장 다음 주에 그리고 제가 7장만 하고 가나요? 그죠? 이번 주 나오려면 수요일 그러면 7장만 하고 8장 강사님이 하실 거예요. 고민 좀 해서 해보세요. 그래서 9장부터 12장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죽을 지경일걸. 야고보서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제 베드로서거든요. 베드로서 아마 이 4주 정도 하면 요한계시록 전까지 갈 것 같으니까 가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훈련해야 돼. 잘 놀았습니까? 10년 놀았습니까? 훈련 받아서 기도하면 생각날 거고 어떤 분이 처음 말씀에 미쳤다고 했을 때 미국에 갔었어요. 진짜 미쳤어요. 그때.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하지만 그때는 미쳤다는 얘기는요. 그냥 강하게 누굴 만나든지 막 그냥 품어대야 살 정도였었으니까. 내 동생이 호수에 나오고 전도사로 있었을 텐데 여행을 가면서 세번 가다 일어나서 1시간 반, 2시간에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지가 들을 때 처음 듣는 거거든요. 이상하게 생각하다 아버지한테 오빠 혹시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이단에 빠진 거 아니냐고. 난 이단에 가본 적이 없어요. 난 다른 설교 들어본 적도 없었던 사람이고 뭐 큰 교회 가보지도 못했고 시골에서 아버지 밑에만 있었으니까 그랬던 사람인데 내 아버지는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은 그렇지 않네. 믿어주시더라고요.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다 보면 그런 거지 그런 사람 아니야. 지가 설교를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영 구도가 안 쓴대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벌써 몇십 년 전이니까 이게 여행 갔을 때니까 98년도 여행 갔을 때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더래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쉽게. 근데 하나님 구하면 열어주세요. 다음 주 후에는 강호사님이 이어서 저는 준비 안 하고 올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6장 오늘 말씀이 괜찮았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 아마 대충은 다 하셨지만 오늘도 또 똑같은 내용이 반복하면서 12지파의 형성이 사실은 존재해 오다가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완벽하게 제사장 나라로 구별이 되면서 하나님 이들을 얼마나 복주셨는지 6장의 레위 자손들이 그 위대 세대까지 다 끄집어가지고 제사장의 가문으로 설 수 있도록 공부를 했겠어요? 뭐 능력이 있었겠어요? 돈이 있었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종살이하던 그들 가운데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 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의 일하는 것이 가문이나 이런 거 봐서는 이런 일 할 수 없는 초라한 사람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성경에는 의미 없는 것이 없고 구하면 뜻을 찾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 한 여인을 향하고 그 여인을 통해서 모세를 알아가셨던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계획과 구도를 하나님이 그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며 그 뜻 속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닌 하나님의 직속적 관계 속에 있었던 레위 그 시대까지 올라가서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복주셨던 것을 보며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4대를 올라가서 그의 4대가 가졌던 그 믿음의 모습은 형편없고 독선적이며 장애한 칼날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그 자신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그를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큰 자로 세우기 위하고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정말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루셨던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한 사람 믿음 때문에 우리 윗사람들도 신앙 속에 하나님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형제들조차도 남아있는 형제들조차도 하나님 믿음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이제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그렇게 하나님은 큰 강물을 이루도록 구원의 강물을 그 가문의 일을 통해서 이루도록 성전에 흐르는 물이 큰 강을 이루어서 살리는 것처럼 또 이제 그렇게 살게 하시는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깊이 감사드립니다. 물론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